TV 프로그램 가운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대 게스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그대로 옮겨와서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초대 게스트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요리 대결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박철민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의 어머니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서 10년째 아들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신경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박철민 배우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잠을 자다가 배가 왜 이리 무겁나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장 큰 책, 고르고 골라서 가장 큰 책을 펼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배에 올려줬다는 것이죠. 이불 없이 그냥 자고 있는 아들,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데 신경성 치매로 인해서 이불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무거운 넓은 책을 펴서 아들의 몸에 얹어줬다는 것입니다. 박철민 배우는 잠에서 깨어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냥 친절한 아저씨 정도로, 아주 친절한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이 배우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요리를 요리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사는 박철민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요리를 맛본 박철민 이 배우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할머니도 별세를 하셨고 어머니도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이제는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어렸을 때는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추억이고 할머니 어머니의 사랑이고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장성하신 분이 몇 가지 음식을 맛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음식 안에 담겨있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마치 자식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거든요. 한번 23편 5절 말씀 한번 앞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누구 앞에서 차려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이 넘어지고 잘 안 되기를, 실패하기를, 멸망하기를, 죽기를 학수고대했던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을 피해서 많은 세월 동안 피난을 다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요, 다윗이 안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든 넘어지기를 바라고 넘어진 후에 일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야지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식이 식도를 통해 들어가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장에서 흡수가 되므로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야지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있지만은, 대적자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반찬은 뭘로 드셨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송별 식사, 환영 식사, 생일 식사, 축하 식사, 감사 식사. 그리고 또 하나가 위로 식사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의 식사.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중에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소식을 듣게 되었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요, 단순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배고픔을 목적으로 한 식사가 아니잖아요. 식사를 사이에 두고, 나와 우리 사이에 식사를 사이에 두고 식사를 매개체로 통하여서 함께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혹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단한 것, 큰일은 내가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 그 식사 한 끼가요, 그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식사 한 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식사거든요. 넉넉할 때, 배부를 때 하는 식사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배고팠을 때, 정말 시장할 때, 그때 누가 한 끼 대접해 주는 식사는요, 진짜 평생 위로가 되고 평생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도 오랜 세월 동안 피난 다니면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다윗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몰래 다윗을 돕는 것, 생명을 내어놓고 도와야 되는. 그래서 다윗은 많이 배를 배고파 있는데요, 하루는 높 땅에 내려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저에게 좀 주세요. 있는 대로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배고파서 온 다윗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배고파니까 진설병을 얻어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시장하여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돌아봤을 때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그때 배고팠을 때에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었던 진설병, 그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심히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따금씩 보여집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기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 하룻길쯤 광야로 가서요,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지쳐서 죽기를 구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자고 있는 엘리야의 머리맡에 상을 차려주셨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것으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차려주셨어요. 엘리야가 잠을 자고 난 뒤에 천사가 깨우잖아요.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인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쳐서 자고 있는데, 죽기를 구하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상을 차려주시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위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자라나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기가 푹 죽어서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야, 나와서 밥 먹어. 그래도요, 나 안 먹어. 안 먹어. 부모는 왜 안 먹는지 알지요. 너무 상심이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 그러고 그냥 출근하십니까? 이불을 덮고 쓰고 자고 있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자녀 그 방에요, 상을 차려가지고 상을 차려서 넣어놓고 갑니다.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상을 차려서 상포를 덮고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머리맡에 낙심해서 누워있는데, 지쳐있는데 머리맡에 맛있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국도 끓여놓고 상포를 덮고놓고 두고 나가는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상을, 아침 상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얼마나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아침 상을 차려주십니다. 보니까 메뉴는요, 숯불에 구운 생선하고 떡. 보니까 숯불이 많이 나와요. 숯불에 굽는 고기도 맛있고 생선도 맛있고, 숯불에 구운 생선하고 떡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아침 상을 차려주십니다. 수고한,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와서 먹어. 와서 밥 먹어.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다 흩어졌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조반 아침 식사를 먹이십니다.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위로 아닙니까? 실패하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은 다윗이 안 되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력을 내고 힘을 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5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이 잔치상은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잔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가 있는데, 여전히 원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잔치상,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기고 난 뒤에 잔치상 베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반드시 꼭 승리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을 하고 난 뒤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원수를 사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잔치상을 승리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망으로 생각하고 잔치상을 승리로 생각한다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주께서 사망, 즉 죽음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마지막 뛰어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긴 자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자예요. 미리 부활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마지막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난 뒤에 우리도 다 부활하기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망까지 이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사망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한순간에 가지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망이 앞에 있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 또한 매일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리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셨고 다시 기력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승리를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혹 병상에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